자,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명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화면을 보면서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나누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자, 여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일이 없어서 남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시간이 남을 때 그걸 여가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세요? 멍 때리고 게임하고 또 뭐 한다고요? 아, 맞아요. 이렇게 베트남 갔다 온 친구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요? 오, 피아노 연습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근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여가 시간에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진 뭔가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핸드폰 많이 하죠. 그렇죠? 뭐 게임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영상도 올리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잠깐 집중.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여가 시간에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비슷하게 목사님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쥘 때가 좀 많더라고요. 뭔가를 찾고 검색을 하다가 처음에 딱 이 스마트폰을 쥐기 시작하면은 연달아서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새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남는 시간에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들이 오래되면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서 막 게임을 하거나 다른 거를 막 영상 찾아보거나 유튜브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지장이 가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나요?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성실하게 잘 보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주간 동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것은 곧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신실하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곧 일관되다라는 것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막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관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성실하신 그 성품을 배워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검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함. 맞아요. 성실하다는 것은요, 곧 바라보고 있는 목표, 그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우리를 향한 그 뜻을요,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 무엇이 보이나요? 자, 맞아요. 개미가 있죠. 개미가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 보니까요,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개미를 본 적 있나요? 자, 언제 개미를 봤어요? 네? 산 갔을 때. 자, 길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아요? 길에 골목길에서도 본 적이 있었을 거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아마 가끔씩 보았을 거예요. 그쵸? 자, 목사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만 할 때 개미를 이렇게 막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개미를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잠깐만 집중. 얘들아, 집중. 자,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모습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개미는 되게 좀 특별한 존재구나, 조금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개미의 모습을 보고서 개미는 정말로 성실함의 아이콘, 성실함을 대표하는 그런 곤충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모습 속에서 바로 개미에게 성실함이 느껴질 수 있었는지 한번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스스로 알아서 하기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미를 잘 관찰한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쵸? 여러분, 개미가 지나다니는 모습 기억나세요? 개미가 지나다닐 때 어떻게 지나가나요? 네? 큰 소리로. 맞아요. 줄지어서 알아서 질서정연하게 잘 걸어가는 모습 보이죠? 그쵸? 그래서 개미를 잘 관찰하다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알아서 스스로 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맞아요. 정해진 그런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런 방법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미는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잠언 6장 7절 말씀 보면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자, 뭐 여왕개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미의 주변에 막 어떤 다른 개미를 괴롭히면서 야 빨리 일해 라고 하는 그런 개미 본 적 있어요? 없죠. 개미는요 자기들이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미의 모습과 대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주어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되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한 반반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스스로 잘하게 되는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놀고 싶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큰 소리를 외쳐주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죠. 야 빨리 이거 해, 안 해? 말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무언가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개미의 모습을 본다면요, 우리는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실함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날을 대비하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잠언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개미가요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날이 좋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겨울에는요 개미가 동면을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요 여러분, 겨울 동안에 식량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겨울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잖아요.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날도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요 식량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쵸, 준영아? 준영아? 그쵸? 아니, 뒤에 있는 준영이. 네. 자, 그래서 개미는요 이 때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식량을 얻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식량을 잘 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비해서 미리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때마다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그쵸? 자,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시험을 망칠 거예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겠죠. 개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을 대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평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남자 어린이의 모습 보니까 조금은 더 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맞아요. 자, 네, 그래요. 자, 우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맞아요. 네,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이런 꾸중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였을 때 얻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잠언 6장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을 때 우리에게 빈궁이 찾아오고 곤핍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때가 왔을 때 그 결과를 분명히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미리 대비하며 잘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눠보길 원해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 머리 안에서 이렇게 잔머리가 돌아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혼내고 뭐라 하시는 딱 그 순간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책을 덮고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은 안 될 행동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눈가림, 눈속임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엄연히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에 따라서 철저히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종들 안에서도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종들은요, 주인이 시킬 때,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종이 주인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일에 대해서 귀찮고 싫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종들은요, 일에 대해서 귀찮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요, 주인이 있을 때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사람은 때로 내 눈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항상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가림, 눈속임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지 않을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참 많은 고민 속에 있는 한 남자 어린이의 모습이 보여요. 자, 이 친구의 마음 속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한 마음도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렇게 노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먹을 것에 대한 마음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 내가 성실하게 맡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책임, 나의 의무,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로는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실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아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언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